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역대기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 역대 왕위를 누렸던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왕들을 이렇게 일일이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상태가 다윗이에요. 최악은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참. 이 다윗과 이 여로보암의 공통점이 있죠. 그거 뭐죠?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꿈꾼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걸 품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도 여로보암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주관한 분, 그들의 앞길을 열어준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 노릇을 시켜본 거예요.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울 테니까 내 백성을 한번 다스려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과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야말로 이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잘 알죠. 하도 들어서. 근데 여로보암은 좀 생소할 수가 있죠. 여로보암은 원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뭐 대단한 직급도 아니고 솔로몬은 살아있을 때 나라 곳곳에 이 토목공사를 많이 벌였어요.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왕궁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각 요새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하여튼 이 토목공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크게 아주 진짜 번쩍번쩍하게 발전시켰어요. 공로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 또 수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수많은 이 솔로몬이 전국에 벌였던 그 토목공사를 감독했던 많은 그 감독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 왕은 좀 공사도 좀 쉬었다가 좀 몇 년 쉬었다가 하지. 계속 하나 끝나면 또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전국을 공사장으로 이렇게 만드냐. 힘들어 죽겠다. 보안의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나도 힘들다 지쳤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감독관으로 했는데도 그조차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공사장에서 본인도 그렇고 또 일을 하는 역군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일꾼들도 그렇고 서로 이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너무하다. 너무너무 공사를 벌이고 있다. 힘들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부지리를 얻은 거예요. 크게 잘나지도 않았고, 그래도 크게 뭐 리더십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크게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 솔로몬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남북은 분열되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반사이익을 본 거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무슨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를 잘라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앉혔어요. 그건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엄청난 무슨 리더십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맡아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가 거기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너 인생 살면서 한번 이 역할을 맡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에서부터 내려온 역할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성실히 해야 돼요. 잘나서 자기가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무슨 자격이라도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를 누리고 있거나 맡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세계 정세를 오판하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면요, 세상 역사는 오판의 역사예요. 여러분, 전쟁도 오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질 것 같은데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일본도 세계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막 동남아를 다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겁이 없어진 거예요. 정세를 오판한 거죠. 그래서 최강 미국에게 잠자는 거인을 건드리는 바람에 일본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덕분에 우리도 반사이익을 누렸죠. 그죠?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우리가 독립군이 열심히 그때 활동을 했지만 일본을 엎을 만한 능력은 아니잖아요. 게릴라전 수준이지. 또 우리도 일본이 정세를 오판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부지리로 해방이 된 거예요. 일본이요, 그 당시 얼마나 오판을 했으면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당시 전쟁을 시작할 때 일본의 능력과 미국의 능력을 이게 수치화된 게 있어요. 미국의 경제 규모는요, 그때 일본의 거의 5배예요. 완전히 기울었어요. 근데 겁도 없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미국한테 덤빈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결국은 돈 싸움이거든요. 돈 싸움이에요. 돈이 많은 나라가 인력도 자원도 재료도 조달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 철강 생산량을 보니까 미국이 일본의 8배예요. 여러분, 철강을 생산해야 탱크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총포도 대포도 다 만들잖아요. 8배 차이 나는 나라가 그때 우리나라 쇠가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가마솥도 떼가고 숟가락도 떼가고 호미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도 졌어요. 왜? 미국이 8배나 철강 생산량이 앞서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깡다구로 싸운다. 우리는 일본의 정신으로 싸운다. 극복할 수 있다. 천만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6.25 전쟁도 북한의 김일성이 오판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남한에는 탱크 한 대 없다. 비행기도 변반한 게 없다.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된다. 그것도 오판이죠. 역사는요, 오판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손길이 있어서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군이 개입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배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개인이든 나라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해방도 안 됐어요. 미국 없었으면 6.25 전쟁에서도 졌어요.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군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럼 그 미국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행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딱 쪼개가지고 선물로 줬습니다. 너 해봐라. 인구수도 그렇고요. 땅도 훨씬 넓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외형으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땅을 떼어주고 인구를 떼어줘서 드디어 왕노릇을 하게 됐는데 해마다 절기가 되면 관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쪽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왕은 난데 왜 제사를 왜 남유다 가서 제사를 지내지?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이 여로보암이 꾀를 생각했어요. 야, 우리도 성전 비성을 짓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다가요, 그 산당에다가 송아지를 부어서 주물로 송아지상을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뭐 힘들게 국경 넘어가느냐? 여기 우리 나라에서 지내라. 그래서 국경을 막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한하고 중국 국경선 정도 북쪽에 이 단이라는 곳에 송아지 하나 딱 세워놓고, 또 남쪽 베들이라는 곳에 송아지 딱 세워놔가지고 못 가게 막았어요. 여기서 제사 지내라. 하나님이 졸지에 송아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의 교주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원래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건데 지 멋대로 임의적으로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에게 제사장 자리를 준 거예요. 네가 해. 말 잘 듣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정통성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것도 정통성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뭐죠?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병들게 한 거예요. 우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드디어 재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든 국가든 지도자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변진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중단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려오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어느 날 여로보암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의원을 들이대도 안 나. 그때 딱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왕으로 임명받을 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신통하던데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싹 변장시켜가지고 예물을 딱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야야 저기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널 찾아올 거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야 선지자가 벌써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딱 들어올 때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담긴 그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 왜 병에 걸렸죠?
보통 사람은 에이, 뭐 아플만 하니까 걸렸겠지, 무슨 원인이 있었게 걸렸겠지 이런데 그걸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영에 관한 책이에요. 신앙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병 하나 걸린 것도 에이, 어쩌다 걸린 거지 뭐, 재수 없어 걸린 거지 뭐, 부주의해서 걸린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갖가지 재난을 당하죠? 뭐 실수로 넘어졌다거나, 그렇죠? 부주의해서 뭐 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단순히 힘들어졌다, 재난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혹시 하나님의 사인 아니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 걸린 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이 불황무식한 놈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도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냐, 내가 그때 왕으로 세울 때 너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송아지 종교의 교준으로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치신 거예요.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병도, 사고도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아요. 그것만 알아. 그 사건, 그거만 알지,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숨소리를 못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병으로만 알고, 그냥 사고로만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로보암이 병들었어요? 아들이 병들었잖아요.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치 건너야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쵸? 내가 당장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감각해. 자기가 안 아프니까. 사실 여로보암은 이럴 때 다윗처럼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를 갖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을까, 왜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을까 한번 깊이 성찰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질 못했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냥 자기 아들의 병이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얘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아날 것인지 그거만 궁금해서, 그거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옛날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내렸던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들은요, 행운아예요. 왜 행운하죠?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잖아요, 결국은. 근데 여로보암 아들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이 폭삭 망한 걸 안 보고 편안하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아들은요, 애비를 안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끔찍한 걸 안 보게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일찍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울면서 탄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여로보암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점쟁이 만날 때 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복채를 줘가지고 그것만 알아보게 했습니다. 선지자를 일단 점쟁이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그 제사는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제일 관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자기 성찰이 없었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기 반성도 없었어요. 회개도 없었어요. 기도도 없었어요. 지금 아들이 병난 거는 그냥 병난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이런 아비를 만난 자식은 불행합니다. 왜죠?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내 개인적인 여러분도 내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몇 번씩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4살 때 병들어서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들이 아픈 게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허물과 죄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엄청 낮췄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간에 그렇게 오래 입원할 줄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옷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옷가지를 새로 가지러 집에 왔는데 그때 붕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이요. 지들끼리 잡아먹고 난리 났어요. 먹이가 없으니까. 내가 집에 있었다면 먹이를 줬을 텐데 먹이를 안 주니까 배고프니까 막 본능이 나온 거야. 지들끼리 잡아먹고 막 죽어 있더라고.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손목이 또 나중에 손목이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는 그 사태 때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자세를 보시고 아들을 살리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전염병이 크게 돌아가지고 우리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해에 죽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일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있었더라면 아들이는 어떻게 됐을런지 지금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딱하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복만 구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한낱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복만 구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어렸을 때 여자애들이요 인형을 많이 갖고 놀았어요. 인형.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인형 중에 이렇게 눕혀놓으면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딱 세워놓으면 눈을 딱 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눕혀놓으면 눈을 감어. 딱 세우면 눈을 딱 뜨는 거야.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누워있는 인형처럼 취급하다가 딱 하루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눈 떠있는 인형처럼 대우하고 있지 않나.
2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누워있는 인형처럼 취급하다가 주일날 갑자기 와서 기립해서 눈 떠있는 인형처럼 취급하는 일이 있지 않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야. 다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냐? 그거는요 다윗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평소에 우리랑 대화하길 원하시고 기도로서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늘 같이 가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친구랑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1년에 딱 한 번 전화하는 친구랑 누가 친밀하겠어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다윗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칠 때나 소년 시절이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됐을 때나 일정하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아무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고 누워있는 인형처럼 취급하면서 복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에요. 반면 다윗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크고 작은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